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장 6절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이제 우리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이름을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자가 한 가지 말로밖에 전하지 못할지라도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상황의 언어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설교자는 철저히 감춰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세기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 키에르케고르,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한밤중에 어떤 도둑이 몰래 기어들어와서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엉망으로 바꿔놓은 백화점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바자회 물품을 팔았는데 결정한 대로 하지 않고 막 뒤죽박죽 가격표를 붙여놓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의 백화점의 가격표를 뒤죽박죽 해놨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백화점 문이 열리자 대소동이 벌어집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보석에는 단돈 몇만 원이라고 가격표가 붙어 있고 아주 흔한 플라스틱 컵 하나에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사람들이 그 가격표만을 보고 그 플라스틱 컵을 사기 위해서 그 앞에 줄지어 서 있고 진짜 보물인 보석은 싸구려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비유를 키에르케고르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사회의 실상을 정말 적절하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대들었다가 싸움에서 패배한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녀 삼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활한 갖가지 수를 다 씁니다. 겁을 주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가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격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세상은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가치는 초라하다, 무능하다, 헐값이다라는 거짓 가격표를 붙여놓고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돈과 성공과 권력을 인생의 전부라고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여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돈을 인생의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잡아서는 안 돼요. 돈과 명예, 부귀영화, 권력과 쾌락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쥐게 되더라도 가장 여러분의 강력한 목표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붙여놓은 가치,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소식들 통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속에서 세상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차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차에 욕심이 많았다면 페라리 끌고 다니고 여러분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제가 주눅 들겠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행히 제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병들 수가 있습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조금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주눅 들게 되고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짜 가격표, 거짓 가격표 앞에서 유혹받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밥그릇과 조건에 목숨을 거는 생계형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하늘의 주권을 가진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로서 처음 사역을 할 때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그때 파이디온 선교회, 지금도 있는데요,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사역 단체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수련의 주제로 어떤 주제를 발표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짓 가격표로 우리를 누를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온 세상과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 앞에서, 이건희는 이제 돌아가셨죠? 네, 하도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 앞에서도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생계를 순식간에 인사고가를 먹여서 여러분을 골탕 먹일 수도 있고 또 학자 만나오게 할 수 있는 교수님 앞에서도 총장님 앞에서도 여러분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는 분은 온 세상 만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한 야성과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사는 오늘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그 기념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거짓 가격표를 과감히 떼세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청년부에서는 무주단기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시에 중등부 예배실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6층에서. 그러면서 에스더 본문을 갖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요약을 하면 에스더서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어떤 성경보다도 명확하게 그려지는 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은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외할아버지가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던 고레스,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 캄비세스가 아니군요. 예, 캄비세스는 아니고요. 고레스가 제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고레스, 여러분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말하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 고레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권력적으로 이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권력적으로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영화 300 보셨어요, 여러분? 영화 300? 영화 300의 배경이 된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에 나오는 그 왕, 그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예요. 그리스와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거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왕궁에 문제가 생겨요. 왕비 와스티가 미모가 출중했나 봐요. 우리 예비 청년 자매들처럼 미모가 너무 출중한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여러분 형제들이 막 쳐다보죠. 미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왕비 와스티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아하수에로가 와스티한테 치장을 하고 좀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당신의 미모를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와스티가 거절하는 거예요. 싫다고. 내가 왜 당신의 그 청을 받아들였냐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받아요. 망신을 당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아하수에로가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이제 와스티를 폐위를 시키고, 그런 속에서 아무 배경이 없었던 유대 포로 출신의 소녀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발탁되게 되는 거죠. 부모님도 없었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그가 어떻게 제국의 왕비가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지금 빽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예비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을 한 걸음 더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각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두었던 아말렉의 왕 이름이 바로 아각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나일가 그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 뒤에 쳐졌는데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공격한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후예였고 이 아주 에서의 후예들 중에서 제일 성질도 더럽고 잔악하고 포악한 종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울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에게 말해요. 아말렉을 멸절시켜라,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뒀다가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왕에서 이제 폐위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아말렉의 왕 아각 자손,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대적했던 아말렉의 후손이었고, 모르드게는 비록 폐위는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거대한 세속 권세와 하만과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 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초라한 하급 경비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대궐문은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고 행정을 논하던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모르드게는 경호실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장, 핵심 엘리트 관료였던 거예요.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 정계 핵심부에 진출해 있는 출세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나타나요. 하만이 총리가 됩니다. 아수에로 다음에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 앞에서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좀 절하면 절 좀 해라. 그리고 하만이 지나갈 때 좀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라고 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나 유다인이야라는 말이 아니라 나기드라는 말인데 당당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타협, 유혹 앞에서, 굴복하라는 그 말 앞에서, 하만 앞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인이다라는 정체성을 당당히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멋지잖아요. 근데 그 대가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만이 분노했어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인들을 다 이참에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온 유다인이 애통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었기 때문에 전체가 위기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수성이가 회장인데 수성이가 뻣뻣하게 그냥 고개를 쳐들고 타협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청년부 전체가, 예비 청년부 전체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청년부 이제 후원할 수 없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존심을 세웠기 때문에 유다 전체에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굴하지 않았습니까? 왜 굴하지 않았죠? 왜 세상적인 그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런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훗날 보면 이제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활용하십니다. 이것을 선용하셔서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제국에서 높이시고 오히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과 그 일당들을 오히려 반대로 소탕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사회 앞에서, 세속적인 세상 앞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집값이 올라갔다? 여러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축구잖아요. 축구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축구계의 소식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같은 내노라 하는 그런 세계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기력하게 32강에 들어가지 못한 대표팀의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설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재료가 좋은데 요리사가 요리를 잘 못한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풍자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감독을 선임했던 축구협회의 체육관 행정, 밀실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축구협회장을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계속 뽑는데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작년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거대한 비판을 받을 때, 사퇴 압박을 받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사람은 거대한 위기와 압박의 순간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내 명예를 지키고자 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갔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고 감독직을 물러나고 지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한때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었고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거 보고 배우시면 안 돼요. 지도자라면 만약에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도자라면 국민들 앞에서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인터뷰 대충 끝내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가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자존심을 배우면 안 돼요. 이런 자존심,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 감독처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존심입니까? 자존심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존심은 내다 버리세요. 그런 거는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자존심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적 자존심은 내가 남보다 무엇이 나은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지가 세상적인 자존심의 그런 기저라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자리가 흔들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잘 나가는 황실 관료라는 대단한 위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제국의 2인자 하만이 압박해 들어올 때 자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홀로 선 거예요. 세상에 매긴 초라한 가격표와 상관없이 자신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유다인이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서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7월 이번에 무주단기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인생을 몇 배나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그 전도, 그 복음의 메시지 듣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할 때 여러분 주눅들면 안 됩니다. 주눅드시면 안 되고 선포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가는 복음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물건을 팔아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협박하는 세상의 가짜 가격표 앞에서 비굴하게 우리의 자존감을 팔지 마십시오. 앞으로 팔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사회복을 쥐고 계신 분은 사장이 아닙니다. 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아니에요. 총장님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생사회복을 쥐고 계신 분은 세상의 하만이 아닙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당당히 선포하시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봐요. 제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 유혹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옛날에 한때는 그것도 기억나요.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지만 돌이었을 때 어느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돌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팁을 주더라고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힘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제가 그분한테 잘 보이면 좋겠대. 물론 저한테 그 연락을 주신 목사님께도 저는 고마움이 있어요.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면 알아요. 그런데 그때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내가 왜 저분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지? 내가 왜 저분을 모셔다가 우리 딸아이의 돌잔치를 받아야 되지? 저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세울 수 있는 자존감이에요. 나를 목사가 되게 하고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어느 대단한 목회자도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권세에 여러분들 머리 숙이지 마세요. 당당하게 가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아가는 우리 성경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뻣뻣하게 하다가는 위기에 처할 때가 많을 겁니다. 곤란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냥 머리 한번 조아리면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비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쫄지 마세요. 우리의 뒷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 뒤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금 신상이,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황제, 온 중동의 모든 나라를 말받고 발에 꿇어 엎드렸던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거대한 신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금관을 쓴 신상이 딱 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밑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철로 되어 있고, 자, 그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이 메시지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풀고자 했지만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 왕이 본 이 금관을 쓴 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을 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거대한 신상이 어떤 공중에 뜬 돌 하나가 딱 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만은 조소를 내리고 승리한 듯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 눈에 가시였던 그 뻣뻣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없애야겠다라고 의기양양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하만의 패를 뒤집어 버려요. 하만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만과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다 몰살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또 올 여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영적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